여러분, 특별히 인생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성경의 답은 섬기는 자가 행복할 수가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에 자기가 성공했는 줄 알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된 줄 알고 착각 오해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도 밑에 두고 싶어 하고 또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벌려고 따라다니다 보게 되면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종이 되죠. 술 따라다녀 봐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죠. 술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 때 보게 되면은 주인이 되고 싶어도 어차피 종이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 또한 정욕의 종, 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앞에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믿음의 복과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주된 내용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 및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예요.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제10대 남유다 왕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라가 잘 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때 이사야를 보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받는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뒤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가죠.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다치기도 해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사고 사건 많아요. 그리고 강도, 강간, 폭력 등이 성행하고 횡행하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게 되죠. 전쟁은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제약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몰고 오는 게 전쟁이에요. 절대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아픔이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러므로 나라 민족을 깨어 기도하고 빛과 수면을 감당하시는 보답지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을 때는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명절 때가 되게 되면 제사 드리는 집안이 있죠. 전통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떤 의미로 드려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 영혼이 오셔가지고 만난 것을 드시라고 하고 있지만, 진리의 관점, 성경의 관점, 사실대로 보면 돌아가신 분은 이미 심판을 받아 천국 및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영혼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지내는 것은 무용한 거예요. 헛된 일이죠. 누가 좋아요? 사탄 마귀만 좋아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 헛된 일, 우상 숭배, 제사는 절대 금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박효준 장로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제사 드리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동네 시신들이 다 모여든대잖아요. 거기다 절을 한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섬기시고 은혜 충만한, 전도하시는, 또 열매 맺으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계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보통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죠. 셔부의 의미로서는 그래요.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서 보게 되면 누가 주님의 종인가 라고 하게 됐을 때에
영어에 보게 되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는 서브에서 온 단어고, 서브는 봉사하다 이런 뜻을 지녔어요. 또 하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라고 됐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이 귀한 줄을 믿고 세상 일보다 가정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우선시해서 먼저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안 왔던 눈이 일주일 내에 막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일 때에 참 듣기 흐뭇한 얘기들이 있는데, 청년부 우리 형제들이 한 10명 가까이 밤에 아예 눈을 치우기 위해서 새벽에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뭐 3시쯤 일어나서 눈을 치고, 또 밤에 12시에 눈 치다가 또 자다가, 그렇게 하기를 어젯밤에도 또 그렇게 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일주일에 이틀 여기서 자면서 간간히 일어났다 깨면서 눈을 치고, 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내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숨은 숨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봉선자를 일컬어서 서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면서 종이라 치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 섬기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청년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대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아주시면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악기를 여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게 쓰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브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라고 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일을 온전히 성소에 지키고 아침 저녁 예배로 접해 나오고, 일반 평일에 있는 예배도 사모해서 주 앞에 드리고, 예배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는 예배 드리는 행동으로, 예배를 실천하는 삶으로 믿고 나갈 때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봉사생활, 예배생활의 본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13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1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또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싶을 때 먹을 음식을 주신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지를 나가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종으로 인정돼서 복을 받게 되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젊은 시절에 우리 애들 어린 시절에 키우다가 볼 때에 어디 뭐 통닭을 좀 시켜주려고 하면 한참 고민을 해요. 왜냐면 한 달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빠듯하게 되니까 얘네들 이거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고민 안 해요. 시켜 그래요. 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싹을 쏴요. 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해 주면 먹을 것이로 돼, 마실 것이로 돼.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셔서 먹고 마시는 복을 받으시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으시고 가정의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때 그렇게 돼요. 나라만 봐도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기독교 핍박하죠.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5만 정도 있어요. 그래도 발각돼서 예배드리는 게 드러나게 되면 아주 무참하게 핍박을 받는데, 한번 들어봤죠? 어느 강사한테 운동장에 뉘어놓고 불도저로 그냥 밀고 간대잖아요. 그렇게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남쪽 보세요. 교회가 전국 방언 곳곳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역 및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에 속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의 34편 10절 젊은 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한번 머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것들 막 차가 지나가죠, 아파트가 지나가죠, 또 먹거리가 지나가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의식주에 가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셔요, 봉사하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받아요. 절대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기독교 전화를 보다가 정말 마음속에 남는 얘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봉이라고 하는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가운데에 9남매 중에 6째래요. 9남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히죠. 보통 요새는 뭐 1명 2명 낳는 시대니까. 근데 아주 오랜 시대에 뭐 한 40년 50년 전쯤만 돌아가게 돼도 한 집에 뭐 5명 6명 한 다스로 난다 해서 어떤 집은 12명, 요새는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칸타스야 이런 얘기를 쓰곤 했었어요. 그 9남매 가운데에 6번째가 박정봉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린 시절 가운데 집에서 유교문화, 불교문화, 미신문화가 팽배했던 과거 우리나라 때로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에게 막 찾아가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집에 무당을 불러다가 국거리를 하고 그랬던 집안인데 심하게 미신을 설계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되는 듯해도 본인이 어른 되게 됐을 때에 미신만 섬기다가 보니까 사단이는 망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뭔가 다 빼앗고 치어가다 집안을 망하게 하죠. 결국 그 집안도 망하게 되었고, 박정봉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권사되기 직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미신 섬길 때에 손을 대면은 다 망해요. 어느 날은 술집 차렸는데 술집 망했대요. 예수 믿지 않은 이가 그런 걸 차리죠. 망했으니까 또 뭐 차렸는가? 나이트클럽 차렸대요. 또 망했어요. 그러다가 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에 동네에 전도를 많이 했던 어떤 분이 전도하시는데 이번에 한번 교회 가보자고 라고 하는데, 내가 미신을 그렇게 숨겼고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지금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만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고 죽지 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난생 처음으로 딱 들어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 교회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났어요. 얼굴이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미소가 충만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다 잘나셨죠? 네, 얼굴이 환하시죠? 할렐루야. 아니면 또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니네가 뭐 잘나냐 내가 더 잘났지 그런 표현에 얼굴도 몇 분 계시지만 목사가 위에서 볼 때는 다 잘났어요. 미소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 박정복이라는 권사님이 권사되기 직전에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성도들의 얼굴을 딱 보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특별히 점집에서 봤던 사람들하고는 얼굴이 달라요. 점집에 가서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다 마귀 할머니처럼 생겼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천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보람스럽게 오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은 참 밝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처음 와서 얼굴을 보시면서 하는 데에 얼굴이 다 밝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잘 숨겨주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안내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구나, 사람들도 좋구나, 내가 왜 진짜 교회를 안 다녔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한 1년 2년 차 되고 있는데 정말 교회 성도들을 기도해 주면서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생업이 힘든 거를 알고 그분이 공장을 몇 개 갖고 있고 성공한 분이신데 이 박정복이라고 하는 권사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공장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 번쩍 뜨이면서 그게 횡재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사업장 첫 오픈 예배로 접해 영광을 돌리는데 이름을 짓는 데에 태풍상사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큰 바람이 불어와라. 태풍상사. 그래서 불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는데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잠자기도 바쁘고 할 정도로 사업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전도할 때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내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과거에 점장이 따라다니고 무당 국거래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에, 생업에, 물질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종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를 보게 됐을 때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고 있죠. 첫 번째,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던 자들은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는 종이 되어서 10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어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쓰고 먹고 마시면 나눠져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 동시에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누가 안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마음이 기뻐야지 기쁘잖아요. 보통 근데 저절로 기쁘면은 뭐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렇게 살죠. 그렇다고 그대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됐을 때 주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10년 가운데 한가운데서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런 분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종에게. 교회에 참으로 봉사, 예배를 참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주시고 쓰일 것을 채워주시고 10년 가운데 기쁨을 넣어주시면 이분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9편 28절,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도 본인이 고백할 때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주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면 주님께서 기쁨을 넣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 보십시오. 기쁨을 넣어준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게 됐을 때 그냥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런 건 말고 은혜의 기쁨이 위에서 내려오기를 시작하게 되면 물질처럼 10년 가운데 이 기쁨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이 안에 아주 설레임과 소망과 즐거움이 함께 있어요. 이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님께 기쁨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의 종에게. 누가 주의 종이라고요? 교회 봉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해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맥으로 볼 때에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거할 때에, 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 중심의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쁨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16세기 영국의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테일이 말하기를 복음은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기쁨으로 치유한다. 할렐루야. 또 춤으로 뛰놀게 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섬기고 예배할 때에 심령한테 기쁨이 임하게 되면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국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외국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별히 흑인 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감성에 대한 필이 충만하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앞에서는 찬송하는데 뭐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갑자기 막 찬송하다 말고 막 일어나요. 그럼 저는 이제 한국 예배 익숙하기가 좀 불안하죠. 또 사방에서 막 일어나 있을 건데 그냥 일어나고 뿐만이 아니고 막 걸어 다닙니다. 예배 시간에 걸어 다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 다닐 뿐만이 아니라 한쪽에 우측으로 막 손을 막 흔들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고 하는데 이 예배가 참 어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좀 춤추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 되는데 이거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만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율동. 다른 세계 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하면은 성도들이 따라하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하트 그리고 뭐 왼쪽으로 하트 그렸다면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충분하게 영광을 돌릴 때 한국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 딱 있으면 참 당황스럽죠. 예배가 잘못될까 봐 가지런하게 은혜 가운데 또 끝나면 제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 아멘하고 크게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기쁨이 있어도 멋쩍어서 표현을 못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트 그렸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한국의 문화예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연회를 부어주시면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또한 춤으로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대요.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웃는 사람들하고 웃지 않는 사람들하고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를 따져봤대요. 근데 웃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이터가 나왔대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화장품 연구소 소장인 프레드릭 봉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연구했는데 이 성격이 피부와 여성 피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대요. 그런데 성격이 좋은 사람, 늘언제나 웃는 사람은 피부가 좋대요. 그런데 피부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좋게 되면은 화장을 안 하거나 그게 이제 맨 얼굴이 되겠죠. 아니면 해도 10개 한다라고 하는데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 개팍한 사람들은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해야 된대요. 왜냐면 얼굴 피부가 거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화장 진하게 했는데 돈 보태준 거 있냐고, 화장품 사준 거 있냐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봉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을 좋게 가지셔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타고난 천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갔을 때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화장빨보다 영빨이 제격이라고. 화장빨로 이쁜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 영빨은 안에서부터 빛이 나요.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집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는가? 주의 종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려주시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가 하나님의 종인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다시 15절을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요. 주려고 해도 줄 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섬기시는, 잘 예배하시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서 이름을 높여주셔요. 명예로운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게 되면은 야, 저 사람 어떻게 다 저렇게 망했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대로 믿게 되면 복을 받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이상하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네,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거리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침공해서 나라 멸망하고 70년간 포로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회개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최강국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최강국이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보게 되면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성경 두 가지 성경에 손을 얹어요.
첫 번째는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물려받은 성경책에 손을 얹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나요? 어느 나라가 그러나요?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대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나라 돈이 달러잖아요. 써 있잖아요.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라의 화폐가 세계의 화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국통계청에서 지난달인가에 통계를 냈죠. 2005년도에서 2015년까지 어느 종교 인구가 가장 많은가. 10년 전에도 통계를 냈었어요. 그때는 불교가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 기독교가 1위예요. 이것이 시사해주는 장단점 많은 바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요. 그렇게 영화로웠던 솔로몬,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종이요, 야곱도 하나님의 종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의 종들을 착하게 해 주셨어요. 남성만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선을 쓰겠잖아요. 여성 에스더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살리잖아요.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대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록펠러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또 물질의 복으로 세계 최고의 복을 내려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큰 복을 내려주셔요. 단양에 가면 단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강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시고 아주 오랜 예전의 시절을 보게 되면 머슴 살고 그랬던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게 되면 부잣집에서는 종들을 좀 두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살았어요. 한편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다가 누군가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최고로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정말 잘해요. 교회 봉사하고 요즘같이 눈 오면 제설 작업하고 뭐 모든 일들을 다 종처럼 머슴처럼 교회 사칠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인생이 싹 다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50발자국 앞으로 가라, 걸어가라. 기도 끝났는데 참 묘하네, 응답도 참 묘하시네 라고 하면서 50발자국을 앞으로 갔대요. 그땐 큰 바위가 있대요. 꼭대기로 내리쳐라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음성인데 꼭대기로 내리쳤는데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하얀 가루들이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바위 안에? 그 움켜잡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석회가루. 지금은 석회가루가 건강에 좋지 않아서 건축자재로 이용되지 않지만 오래전에는 석회가 굉장히 많이 이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머슴 살면서 모아놓던 돈으로 그 야산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석회 공장을 차려가지고 석회를 팔다가 보니까 떼부자가 됐죠. 그리고 홀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홀로. 그리고 한 해에 50명의 신학생들 학비를 다 내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 대학생 50명의 학비를 낸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목사가 많이 났대요.
어떻게 해서 이 장로님이 쓰임 받았어요? 사람의 종으로 머슴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 때에 누구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심령의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투 원치 않든 누구의 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보람전의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며 심령의 기쁨의 복을 받으며 또한 생업의 복을 받고 이름이 올라가는 높여지는 그런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아버지가 하늘에 물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부어주심으로 가난은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받기는 쫓겨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되 주의 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또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신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